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2절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유명한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하며 누군가가 그분의 위엄을 더럽히거나 비방하는 것을 볼 때 크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도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갈갈이 찢길지라도 그 모든 일을 못 본 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계속해서 하나님 명예 지키는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하다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런 식으로 우리로부터 무신당한다면 그분은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되갚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약 500여 년이 지난 한 400여 년부터 한 500여 년이 지난 그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죠.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우상은 행복해야 하는 나라고 꼽았습니다. 누구든 나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그것은 신학이든 신앙이든 신이든 모두 틀린 것이라고 여기죠. 삶을 누리는 것이야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십니다. 우리는 내 기분에는 신경 쓰지만 하나님 기분은 신경 쓰지 않죠. 우리는 내 계획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계획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무관심합니다. 오로지 내 삶, 내 계획, 내 성공, 내 기분, 나뿐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말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우리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법을 먼저 잘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 첫째가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베드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법부터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법, 양심적인 법, 공정한 법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 40년 전, 30년 전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양심적이었고 정직했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당시에는 좋은 인성을 갖췄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고 성실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거의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고 제가 가깝게 어울리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받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수백 번이고 더 들으며 자랐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고 또 양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학생들, 강사들, 기업인들, 대표들, 학교 및 기관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생각이 왕창 깨져버렸습니다. 법 안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제도를 무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법을 잘 지키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제도를 잘 따르며 규칙을 잘 따르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우치고 해야 할 말씀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회사가 정한 규정들이 대표적입니다. 직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생필품이나 식음료 혹은 필기 도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용한다든지, 정해진 근무 시간에 근무 외에 일을 한다든지, 근무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든지 회사 규정에 맞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한 우리가 손님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을 이용할 때 사장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서 정한 제도들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은 이 제도, 이 시스템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만약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따르는 수많은 신학자들, 성도들은 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20일 인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전직 남자 바디빌더가 3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다치게 한 일이 있었죠. 아마 다들 영상으로 봤을 텐데요. 여성이 바디빌더의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바디빌더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는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죄를 감형받고자 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집이 엄청 큰 바디빌더가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심지어 침도 뱉고 했는데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결, 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법 자체, 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럴 때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또한 공탁금 문제도 있죠. 이 제도가 악용되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돈 있는 가해자들은 공탁금을 걸면서 쉽게 감면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성문 또한 마찬가지죠. 반성문의 내용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성문의 길이와 분량으로 평가되면서 참작이 되고 있습니다. 공탁금 문제,
반성문 문제, 법원의 판결 등 이런 제도들, 시스템이 잘못 기능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성경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을 인간들에 의해 인정된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개념 또한 모호하긴 한데요. 그런데 시대마다 상식적이라 불리는 것이 있고 합치되는 문화들이 있죠.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제도, 시스템을 지키는 걸 왜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데 왜 이 제도를 따르라고 하는 걸까? 이 시스템을 따르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주님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깊은 뜻을 잘 모를 때도 행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지? 그 이유를 모르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위해 제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동기와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중요해, 동기가 중요해, 목적이 뭐야? 이런 걸 따지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이유 불문하고 세상의 법, 제도들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패하기도 하십니다. 세상 정부의 권력도 또한 회사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상의 정부나 여러 법에도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간접적으로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 방금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누군가에게 벌을 주고 누군가에게 상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날엔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공급하지도 않죠. 천사가 나타나 깨달음을 주는 시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국가 기관을 통해, 학교를 통해, 회사를 통해,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룰들, 제도들,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네. 그런 거겠죠? 시스템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위해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오늘 본문 15절에 나타나는데요. 15절 함께 보죠. 함께 시작.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Alternative Life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 대안적 삶이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제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치리하고 계신 걸까?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 것일까? 이 어지럽혀진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잡고 계신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바로잡아 가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어지럽게 그냥 흘러가고 있고 수많은 죄인들이 생겨나는 걸까?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제도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이 제도가 잘 작용하고 기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맞게, 우리가 속한 소속에 맞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정들, 법들, 규칙들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법을 잘 따르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꺼내기 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 첫째가 법을 잘 지키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둘째는 사람을 잘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였고, 둘째가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 번 더 보면 좋겠는데요. 13,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13절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제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 즉 사람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속해 있다면 학교 사람들,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말을 잘 따르는 것, 회사에 속해 있다면 회사 동료들, 상사들에게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종하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할 때 나눴던 것처럼 인간이 인정한 제도 안에서와 같이 서로가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학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보내신 이유는 먼저 그 제도에 잘 따르고 룰을 잘 따르고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가정 또한 마찬가지고요. 위에서 나눴던 것과 같이 제도를 잘 따라야 하는 이유는 사람을 잘 따르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사람을 잘 따라야 하는 이유가 제도를 잘 따라야 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가 대안적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인 삶을 원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법을 잘 지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기고 시험하셨어. 기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광야에 있을 때 순종하는가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이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회사로 보내졌을까? 우리가 왜 광야와 같은 회사 속에 거하는 것일까? 왜 가정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왜 학교가 광야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기를 원하시기에 그곳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제도를 따르는 우리를 보길 원하시고 또한 이어서 사람과 함께 얼마나 잘 협력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지, 선을 이루고 있는지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비밀이었어요. 순종의 비밀이었는데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3절? 네. 제가 지금 성경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로마서 7장 7절 네. 로마서 7장 7절 8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이 이 말씀 뭐냐면 이 성경이 이 율법을 볼 때마다 내가 죄가 더 드러나고 그리고 더 갈등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하나님 말씀 제도를 따라야 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잘 안 되고 더 법을 따르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비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도를 따를 수도 없고 사람과 함께 잘 지낼 수도 없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의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면 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비관하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성경이 하고자 하는 기능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거죠. 로마서 7장에 읽었던 것처럼 율법이 하는 역할은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 주는 역할이기에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셔야만 우리가 이 제도를 잘 따르고 이 제도를 잘 따르는 삶을 통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원래 자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법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인입니다. 세상의 어떤 룰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자유로운 그 삶을 하나님이 종이 되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성경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게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결단하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을까요?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법을 잘 지켜라, 사람을 잘 섬겨라 말씀하시며 존중해야 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 또 어쩌면 우리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거울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지 못하고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순종의 비밀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법을 잘 지키고 사람을 잘 섬겨라 말씀하시며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살지 못하죠. 그런데 이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경험했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것들 이룰 수 있구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유아미가 결단하듯이 우리도 같이 결단할 때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면 좋겠는지, 또 제도에 따르지 못했던 것,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돌아보고,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존중하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공경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또 살피고 또 묵상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 여러분 각 개인에게 또 다르게 적용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깨달은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적용해보면 주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제가 지키고 있지 않은 것들, 철저하게 제도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들 무엇인지 돌아보게 원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들 뭐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여 깨닫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음을 주님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또한 경외하지 못하는 것,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주님 주변에 살아갈 텐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저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임을 주여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는 순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축복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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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칠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의 가정을 위해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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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하경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학교 가운데에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 하경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윤주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 가정으로 주님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준이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우기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회사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우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가 더욱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지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 새 것을 창조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지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죠. 아버지, 예지의 현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시죠. 주님, 예지의 삶 스스로가 자신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공경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처한 환경 속에 우리의 소속에 맞게 그곳에서 제도를 잘 따르고 그곳에 만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경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의 제자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지켜야 할 것들 여러 것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킬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다시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위치로 나아갈 텐데 주님, 그곳에서 주님 지혜로, 주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